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대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회자를 가리켜서 사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 이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신은 옛날에 임금님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임금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신 또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은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 그곳에서 그 나라의 의사를 표시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동등하게 우리는 취급해야 합니다. 왜? 누구를 대신하여?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회자를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요 대사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저도 목회자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잘 배워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종,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자꾸 어그러뜨리고 자꾸 실망하게 만들고 또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되고 목회에서 이기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한번 같이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자. 목회자에 대한 뭐를 버리자? 저는 이 우리나라가 타락했어도 그래도 10명에 8명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다 타락했어도 한두 명이지 10명에 8명은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두 명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을 먹고 싸잡아서 욕을 하고 그러죠.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8명의 사람이 정상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8명 중에 5명만 정상이 아니면 나라가 망가져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부 몇 사람이 난리를 쳐도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정상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착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순종 잘하고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80%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제일 공격 목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뭐 하는 것이다? 이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2마리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쑥떡이하고 섭섭이를 잡아라. 누구를 잡으라고요? 쑥떡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냥 쑥떡거리는 사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쑥떡거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쑥떡도 안 먹는데요. 쑥떡이가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없어야 된다고요? 섭섭이.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 한 게 얼마나 된다고 날마다 섭섭하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예? 하나님께는 한 게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섭섭하요? 주혜종한테 한 것은 얼마나 있다고 주혜종만 보면은 날마다 섭섭하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몰라준다고 섭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한 거, 내가 교회에 한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나는 얼마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주혜종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장로로 삼아주시고, 나를 집사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가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마음 없애고, 특별히 부정적인 시각은 나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혜종의 말씀을 듣다가 또 주혜종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하고 그럴 때는 무릎을 치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무릎을 치면서 해봐요.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알았죠? 꼭 주혜종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온다고요. 주혜종과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온다고요. 항상 주혜종이 이뻐 보이지 않지요. 오늘따라 주혜종이 미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해봐요. 시작. 옳거니. 그렇다고 너무 큰 소리로 하면 나 시험 들어요. 우리 시작. 옳거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많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당해요. 사탄이가 꼭 거기에다 시험을 줘요. 그래서 목회자의 비리를 들춰내고 목회자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고 만들고,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비리를 봤어. 예? 예를 들어서 저의 비리를 봤어. 그럼 비리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여러분 혼자 알아야 돼요. 알았죠? 예? 집사님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세상에 목사님이 그랬대. 집사님만 알고 계셔?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요? 다 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게 내가 남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이 언제 오냐면 기도 안 하면 시험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뻐 보일 때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예요. 뭐 받을 때?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뻐 보여.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목사님 보면 열받아. 그죠? 아 진짜 그래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관리합시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면 교회가 싫어져. 교회가 싫어져. 목사님이 싫어져.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어져.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혜종을 향하여, 주혜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 에가서 4장 16절을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하셨냐면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대접합시다. 알았죠? 그렇다고 장로님들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높입시다. 근데 목사님들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들은 뭐 하려고 그러고, 더 낮아지려고 그러고, 더 겸손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은 죄종을 뭐 해야 돼요? 높여드려야 돼요. 성경대로 하시니까요. 죄종을 높입시다. 죄종을 높입시다. 우리 장로들을 대접합시다. 우리 성경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세상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요, 성직자로 우리는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목자를 믿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님이 욕먹는 시대예요.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죄종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감싸고 존경해드리고, 할렐루야. 특별히 자기 부모를 감싸고 존경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드리고 보호해드려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죄종들은 제사장의 직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모아서?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에봇을 입혔어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계속 씻었어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죄종들은, 제사장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죄종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죄종들이.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종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너희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죄종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드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갖자. 우리가 죄종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은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죄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순복이가 됩시다. 여러분 이름 참 이쁘죠? 순복이. 우리 순복이가 됩시다.
순복의 뜻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금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사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신을 보내신 임금님께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은 뭘까요? 복종은 뜻에 안 맞아도 내 뜻하고 틀려도 억지로라도 뭐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의종의 말에 순종 잘하죠? 진짜 잘하죠? 왜 잘할까요? 자기 뜻에 맞으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뜻에 맞으니까? 근데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순종 안 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주의종에게 순종합시다 그랬더니 키 큰 집사 한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일어나죠. 일어나세요. 정말 순종할 거예요? 네, 순종합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뜻이 맞으니까 순종하죠? 네, 순종합니다. 뜻이 안 맞아도 순종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네? 뜻이 안 맞아도 순종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럼 안 되죠? 예,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뜻이 안 맞아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죠.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종이야.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내게 마음에 안 맞아도 어떻게 해? 억지로 웃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겠죠.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커튼이 삐뚤어졌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삐뚤어져 있어. 아직도. 화요일 날 보니까 또 삐뚤어져 있어. 수요일 날 보니까 또 삐뚤어져 있어. 제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에? 안 받아요? 에? 너무 거룩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열 받아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해. 집사님 저거 왜 안 고쳤냐고. 아니 내가 고치면 되는데 시켜놓고 내가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사님 왜 안 고쳐요? 그랬더니 아 고칠 거예요. 뭐라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또? 그 다음날 또? 토요일날 전해가지고 아 집사님 왜 안 고쳐요? 아 근데 오늘 고치려고 그랬어요. 언제 고치려고? 여러분 그러면 시킨 목사님은 속이 다 응그러져 버렸어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바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시는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다시는 안 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심부름 시킬 때 잘하는 애한테 시킬까요? 졸고 있는 애한테 시킬까요? 바쁜 애한테 시킬까요? 맨날 졸고 있는 애한테 시킬까요? 왜 바쁜 애한테 시키지? 왜 졸고 있는 애한테 시키면 어떻게 돼? 제대로 해요, 못해요?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돌아온 애한테 또 시켜. 우리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 일을 해더라도 딱 부러지게 하고.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즉시 하고, 끝까지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죄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려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교회가 하나 돼요. 주의 종은 한 사람이죠. 성도들은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성도가 50명이면 눈알은 몇 개일까요? 다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고. 그러나 순종하면 늦더라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기관장에게 순종하고 목장 리더에게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뱃속에서 난 아이들도 같아요, 달라요? 하나는 아빠를 닮았고 하나는 엄마를 닮았어.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되려면 순종해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화평을 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다닐 때는 내 주장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자가 되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있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고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1절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왜 그렇게 청구했냐면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주의 종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또 아픈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원래 지도자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그죠? 자기의 속의 뜻도 때로는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요. 사모들도 다 외로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더라고.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여러분은 그때에 위로자가 되고 베베 집사처럼 보호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아픈 고를 긁어줄 줄 아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도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의 종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섬기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운 이유가 나오죠.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부족을 채우려고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아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그것들 때문에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없으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긴 것은 집사들은 구제만 해야 된다? 아니죠.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을 뭐 한 거예요? 맡기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는 뭐만 해야 되는데 맨날?
구제만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부족을 채우라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죄종의 부족을 채우는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력자의 뜻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 자. 그러니까 죄종과 뜻이 들리면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종의 동력자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뭐를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갖다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성도들이 원하는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죄종이 원하는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부터 미리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멍에를 함께 매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를 함께 매요?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뭐예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또 어려운 일도, 행복한 일도 뭐하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가는, 힘들 때 같이 하는, 함께 멍에 매는 자.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해 드리자. 자, 네 번째는 뭐 하죠? 기도해 드리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목사님 비방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목사님 비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죄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진짜예요. 죄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 구덩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 받도록. 할렐루야. 그럼 죄종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고. 우리도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죄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갑시다? 천국까지 가서 큰 상급을 받는,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말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